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사실 구원이라는 이 말을 그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4년에 예수님 생애 중 마지막 12시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상영됐습니다. 당시 이 영화는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쪽과 예수님을 잔혹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 반유대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쪽으로 양분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점은 예수님이 강림하여 펼치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할 텐데 왜 다시 오셔야 하는지 그 재림의 이유도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시아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강림의 그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출발해 나가는 것이 그 순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자녀인 인간들이 사랑과 심정의 세계와 또 3대 축복이 이루어진 세계인 천국에서 사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실체가 된 인류는 하늘과 땅에서 고통 속에 살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창조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에 세우신 창조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채 포기하실 것인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찾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된 상태로 버려두지 않고 구원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구원인가? 구원을 바라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정확한 표준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이것은 정말 막연합니다. 내가 10년을 교회 다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지 20년을 다녀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인지 내 신앙생활이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인지 구원의 구체적인 단계가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너무도 막연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구원의 명확한 정의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복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픈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병들기 이전인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물에 빠지기 이전인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원상 회복입니다.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건져내어 죄악이 없었던 본래의 세계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 원리에서 구원은 돌아올 복자에 돌아갈 귀자인 복귀라는 수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귀.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럼 어떠한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신 창조 이상,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그 사람, 그 세계, 그 제도와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선한 본연의 자리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원죄 없는 개인과 그 개인을 중심한 이상적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회복시키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계,
사망권에서 구원이 필요한 지금의 상황만 생각하는데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서 생명나무를 이룬 산자가 되었더라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세계, 오늘의 이 결과 세계만을 생각하지 말고 표준되어야 할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복귀라는 것도 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3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창조 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상적인 개인, 즉 하나님의 제1축복을 완성한 실체로 복귀된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개성을 완성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몸과 마음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몸은 마음이 거하는 집으로서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와 같이 완성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생각과 행동과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지내게 됩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일체를 이루듯이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 이상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 해와가 개성을 완성하여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기도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필요했겠으며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곧바로 묻고 답하면서 사는 그들에게 기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타락 인간이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 신앙이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생활 가운데 직접 모시고 사는 완성한 인간에게 신앙의 의식이 필요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하지 않은 에덴 동산에는 교회도 성경도 설교도 기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생활할 뿐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에게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이 죄를 모르는 완성한 인간에게는 죄에서 구해줄 구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제2축복인 이상적 가정을 완성했다면 그 가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담과 해와가 선의 부부를 이루어 선의 자녀가 번성한 가정이 되었다면 그 가정은 죄 없는 종족과 사회와 국가, 세계의 모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상적인 사회와 세계는 부모 대신 하나님을 중심한 대가족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이 될 것이며 자자손손 영원토록 죄 없는 후손이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이루어진 천국인과 천국을 이루시는 섭리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하나님 앞에 이상적인 개인의 기원으로 등장하여 그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즉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이상적인 사회와 국가, 세계, 천국을 지상에 복귀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세계에 태어난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메시아 구세주와 인연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복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노정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